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느 나라에 공처가 선발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나가실 분 모읍니다. 네. 오늘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우리는 애처가니까, 그죠? 공처가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 공처가 선발대회가 있었대요. 선발대회가 있어서 사람들의 이제 가정 안에서 더 화목하고 더 즐거운 가족이 되라고 나라에서 재정도 막 지원해줘서 상금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거니까 공처가 선발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이제 사회자가 진짜 공처가라고 생각을 해서 왔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왔는지 다른 이유로 왔는지 우리 한번 시작하면서부터 좀 갈라봅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 여기 빨간 깃발 꽂아주고 여기 노란 깃발 꽂아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자발적으로 내가 공처가라고 생각해서 내가 정말 공처가라고 내가 생각해서 여기 왔다 하시는 분들은 빨간 깃발 아래 다 모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거 하러 왔으니까 다 빨간 깃발을 쓴 거예요. 빨간 깃발 다 이동을 막 합니다. 근데 한 사람만 노란 깃발 앞에 이렇게 서 있네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지? 그러니까 이제 심판과 아니면 묻습니다. 거기 노란 깃발에 앞에 서 있는 분 거기 왜 노란 깃발에 서 있냐고, 여기 공처가 돼 자기가 공처라고 생각 안 해서 온 거냐고, 거기 왜 있냐고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 계신 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 집사람이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 그래서요. 그 사람이 우승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보다는 많이 웃어주시네요. 네, 1부에는 약간 그 에어컨 틀어야 될 것 같은 묘한 느낌이 있었는데 어쨌든 사람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그죠? 말과 행동이, 그 말은 사람의 언어는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의 속을 드러내게 되는 통로이긴 하지만 그 통로의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통해서 볼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이 사람의 그 중심의 진짜는 행동을 통해서 그 말을 해석해야 올바르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해해야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우리 기본적으로 뱉은 말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뱉은 말대로 안 하세요. 어떻게 안 하시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형제들이 예수님께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이 되어서 명절이니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명절하면 대이동을 했었죠. 그죠? 엄청나게 이동하듯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유대 명절이 생기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때도 초막절이라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시인 유대로 가서 영향력 좀 넓혀보시고, 보니까 형님이 이제 예수님이 형님이시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다 동생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형님이시, 능력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말도 잘하시고 가끔 사람도 치유하고 귀신도 내쫓고 막 이러시니까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좀 이렇게 인기가 더 올라가면 자기들도 거기에 편승돼서 같이 인기를 얻게 되지 않을까? 명예를 얻게 되지 않을까?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예수님께 권하는 거예요. 초막절이니까 예루살렘에 같이 갑시다. 저희 같이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5절에 보면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우리가 좀 오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자체는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 있고 형님이 잘 나가신다라는 사실은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같이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동생이 없습니다만 제 동생이 이제 저희 교회 함께 나온다고 칠게요. 형님 설교를 들으니 정말 탁월합니다. 서울로 갑시다.
서울에 한 5천 명 교회 갑시다. 이러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싫어할 거고, 그죠? 근데 그 자체가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칭찬이잖아요. 예수님께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향력 있어 보이니까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소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시골에서 갈릴리가 시골이었거든요. 시골에서 이 골목대장으로 있지 말고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에 가서 뜻 한번 펼쳐보세요라고 권하는 수준이었어요. 잘 나가는 형님에게 동생이 충분히 권할 만한, 또 형님을 위해 권할 만한 내용인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거절하세요. 나 안 간다 이러는 거예요.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한.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 안 간다. 나 이 명절에 안 갈 거야. 니들끼리 올라가.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안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가야죠. 사람이 말이야. 한 말 하니까 그 두 말 하고 말이야. 근데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오죠. 그래 놓고 올라가세요.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 형제들이 예수님 같이 올라가시죠. 형님 같이 올라가셔서 뜻 한번 펼쳐보시죠. 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날 맨날 이용만 해먹으려고 그러고 평소에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던 게 성경에 보면 가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용만 해먹으려고 나 니들이랑 안 갈 거야. 니들 난 안 갈 거야. 그래 놓고 몰래 이렇게 내 명예는 나의 것이로되 니들한테 줄 수 없다 라는 마음으로 올라가신 걸까요? 되게 당황스러운 거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세요. 안 간다 이래 놓고 올라가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은밀히입니다. 우리 주님의 행동에 무엇을 보고 우리 주님의 말과 우리 주님의 행동을 해석해야 되냐면 이 은밀히라는 표현을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의도를 해석해야 우리 주님의 뜻, 우리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은밀함에는 보호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형제들과 같이 안 가고 은밀히 가세요. 왜? 보호하시려고. 그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 후에라고 시작해요. 이 표현이 7장 1절에 그 후에라고 표현했다는 건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는 후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6장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6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였어요. 그리고 풍랑도 잠잠케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선 나타나지 않지만 오병이어 사건과 이 초막절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결론은 예수님의 사역이 엄청나게 확장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방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이 막 나옵니다. 근데 결정적인 거는 요한복음에서 그 후에라고 표현한 결정적인 이유는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어요.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왜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니까요. 남자만 5천 명을 먹였어요.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이유는 5천 명이 군대 단위예요. 군대 단위. 즉 예수님이 마음 먹으면 5천의 군대는 이 식량의 보급이 없어도 충분히 운영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확대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그 영향력이 확대되니까 누가 예수님을 경계하느냐? 유대 당국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목하냐? 죽이려고 주목해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신이 났어요. 예수님 병자도 고치고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막 거기에 회개도 하고 예수님 따르고 이러니까 제 형제들은 신이 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같이 지도받고 내 인생도 한번 이름 한번 알려보겠다라고 신이 나 있지만, 신이 나 있는 형제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살해 시도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뒤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경계했고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형제들의 요청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같이 걸어갑니다. 형제들 어땠을까요? 예수님 인기 많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단했거든요. 사람들이 갈 때마다 막 몇천 명씩 막 몰려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첫째예요. 제가 형님의 바로 밑동생입니다. 형님이 제일 믿는 건 둘째인 저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드러남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드러남이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하는 자들의 눈에 의해서 사실은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 너희들 나와 함께 가는 건 너희들한테 위험하다. 나를 지금 죽이려는 자들이 있고 나에게 소중한 이들을 죽이려는 이들이 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들이 싫어서, 형제들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보이지만 형제들은 뭔 얘기하는 거냐고, 또 죽으러 간다니.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끊임없이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인자는 죽을 거다, 나는 이들을 대속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거에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과 명성이 높아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형제들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못하지만 너희들 나와 함께 가는 거 위험한 거다. 그러니 말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 은밀하게 가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밀하심을 경험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형제들처럼, 가족들처럼 나름의 좋은 이유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침묵하심으로 은밀함 가운데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침묵에, 우리 주님의 거절에 우리 주님의 은밀한 열정이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밀한 보호가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밀한 배려가 있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을 바라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뻔했어요. 죽임을 당할 뻔했죠. 그리고 결국엔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억울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 애썼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가 얼마나 거룩하려고 애썼는지 그가 유혹의 순간에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에게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이까. 그는 거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환경과 상황은 계속적으로 어려워졌죠. 요셉은 그때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찾았을 겁니다.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내던질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마지막 그가 이제 노예로 팔려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형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했을 거예요.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이 나타나서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 하나님 그렇게 그 일을 나에게 행하소서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에 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거룩하게 섬기며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억울하게 범죄자로 찍혀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아마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 그가 위협에 처해져 있을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다고,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보디발에게 간청도 했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그 침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은밀함 가운데 여호와의 열정으로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자 요셉이 총리로 세워졌고
그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대상인 그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가족들을 그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기근과 흉년에서 지키기 위해서, 그들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는 어려웠지만, 은밀함 가운데, 침묵 가운데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의 가족들을, 약속된 민족들을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가 총리가 돼서 그게 이제 보여지니까, 이 흉년에서 우리 가족들 지키려고 나를 보냈던 거구나. 나의 그 부르짖음의 순간에 우리 주님 침묵하고 귀 닫았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를 인정하게 되니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제가 1부 때는 준비 못했지만 2부 때는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끊임없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은밀함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그 어떤 영역에서 우리를 배려하기 위해, 우리를 지키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에 믿음의 인내를 지켜가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은밀함에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내가 아직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오늘 본문에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카이로스. 시간, 때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카이로스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6월 28일, 7월 며칠, 그 시간, 이 시간이 크로노스고요.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순간, 바로 그 순간,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그때 정확한 결정적인 순간을 이야기를 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호 카이로스,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형제들이 예수님께 지금 갑시다, 이번에 갑시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환호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인정했어요. 5,000명을 먹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고요.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치유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게 하고 그의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지금 물 들어올 때 놓으셔야 됩니다. 그 뜻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인정할 때 이때 가시면 돼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그게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이때가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기회가 내가 생각하는 그 기회가 아니란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순간입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을 때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이 초막절의 때가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에 그때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초막절이에요. 6월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수많은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어요. 명절이면. 그 행렬 속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우리 예수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잘생기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 잘생겼다고 나오지 않거든요. 그 겉모습은 흠모할 게 없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좋은 분이셨고 당시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였어요. 김성희 목사가 설교할 때는 조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설교할 때는 조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 땡볕에서 5,000명이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주님 어떻게 하세요? 병을 고치시니까 우리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간염인데요 나을지어다.
그럼 낫는 거예요. 그죠? 제가 무좀이 20년째 안 사라지고 있습니다. 간지러워 죽겠습니다.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긍휼하셔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낫게 하셨을 거예요. 불치병에 걸려 있어서 아니면 몸이 많이 상한 어린아이들 치유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물었겠죠. 이동하는 5일에서 6일 정도 걸리거든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가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고 여러 가지들 또 궁금해하고 하면 우리 예수님 대답해 줬을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매료됐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아니 그 행렬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래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켰던 그분 정말 왕으로 삼으셔야 될 그분이라고 아마 환호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 낙이 타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길을 걷기 위해서 나오셔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은밀하게 올라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시죠.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은밀한 행보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마 이때 올 거다. 이 로마 당국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함께 오면서 그가 사람들을 책동하고 반로마의 어떤 운동을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막절에 이들과 함께 오면 그렇게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성전에 몰래 은밀히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유대 당국의 사람들은 다음 명절이 6월절에 칼을 갈았을 겁니다. 그때 반드시 이를 처단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행보 하나하나가 다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 당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암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은밀한 행보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명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 예수님의 은밀함에 우리 주님의 위대한 그 사명, 우리 주님의 위대함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은밀함에는 우리를 향한 배려가 있고요. 우리를 위한 보호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위대함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은밀하심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밀함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은밀함에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은밀함에는 대부분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 언제 죄 짓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밀함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모세가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되니까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왜 따먹었습니까? 주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의 인간의 은밀함에는 죄악이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늘 불안하고 또 넘어질 것 같고 여전히 힘겨워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밀함에는 주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에는 인내의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6월 한 달 믿음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서 그런지,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서 그런지 6월 한 달 동안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몸이 안 좋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가 힘겨운 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신뢰하기에 하늘의 승리를 만끽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의 인내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은밀하게 움직이시는 우리 주님의 행보에 주님 우리 안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이 새겨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주님의 은밀함 속에 더욱더 단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 백성의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